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주님의 재림날이 아직 아닌 이유.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뭔 이유가 있겠죠? 그거만 많아요. 이유가 많은데 오늘은 한두 가지. 잘하면 두 가지. 시간이 없으면 한 가지로 족하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질질 안 끌 테니까 처음부터 또 뭐야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소원이 뭡니까? 뭐 늘 그렇죠. 예수님 언제 오실라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럽시다. 그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오실까봐 겁내는 사람도 있어요. 야,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런 사람도 있고, 참 어떤 사람들, 야,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요, 주님이 오늘 당장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오실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러지. 오늘 당장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전체 총집합으로, 물론 뭐 시간과 공간은 다 틀리겠지만요, 영원한 입장에서 일시에 다 완성됐을 때 주님이 또 짠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오늘도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복잡한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저 예수님이 왜 못 오시나 그 이유를 먼저 알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게 있죠.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의 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의 나라 어떤 건데요?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 이름이 거룩하옵시고, 구별됐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름의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임하시고, 어떻게 임하셔야 되냐 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똑같은 그런 하늘이 이 지상에 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성도들이 100% 꽉 차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공중 딱 떠 있어야 오시나? 그럴 수는 없죠. 발을 땅에 댔던 걸 딱 띄고 공중에 허공에 우리가 하늘에 딱 있어야 오시나? 아니죠. 분명히 땅은 밟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체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 예수님은 거기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거기가 완성이 됐느냐? 거기가 완성이 안 돼서 예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갈 데가 없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 온전한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있는데 나머지 수십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거예요. 충족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충족시키는 사람의 형태가 뭐라 해야 되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 6장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데 9절에는 어떤 나라냐 할 것 같으면 거룩하신 이름의 하늘 아버지의 나라다 이겁니다. 그 이름은요 계시록 21장 11절을 보니까 분명한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솟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늘나라는 영광입니다. 이 땅에 무슨 영광이 엄청난다 할지라도 영광이 아니야. 시진핑이는 지금 3번 연임 주석이 됐어요. 그래봤자 영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죽음이 앞을 가리고 위험해요. 사실 그거 안 하고 2번 딱 하고 멋지게 딱 눌러주고 갔으면 후진타오 뭐 이런 사람처럼 편하게 사는데 90, 100대도 그 행사하다가 후진타오는 몸이 좀 힘들어서 먼저 가네 이렇게 툭툭 치더라고. 시진핑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불안한 좌석인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미국도 따돌리고 세계의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중국이 됐어 그러면서 막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런 건지 진짜 영광이 될런지 의문입니다. 진짜 영광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게 진짜 영광.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 거룩해요. 우리와 비교할 때 거룩하다 이거죠. 다른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그뿐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이분은 스스로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나라는요 영광과 거룩함과 스스로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그 나라는요 정말 엄청난 나라죠. 그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예요. 이사야 4장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여기 있죠. 여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되려고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될 건데 그냥 심심하니까 그런 기도 좀 해봐. 응? 하늘의 그 능력의 나라가 말이야. 능력의 나라 여기 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창조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말이죠. 예? 아, 참 힘드네. 그럼 그런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해서 그 하늘의 이름이 하늘의 나라가 이런 거룩한 이름들이다 이겁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데 내가 현재까지 얘기한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각자가. 누가 보면 7장 21절 20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합해서. 물론 각자도 하나님 나라일 수 있죠. 각 지체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 있어요?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이 우리가 뭐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 주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자리라도 하나 줘야 과장도 하고 뭐 부장도 하는 거지. 혼자 나 그룹 총수야. 그러면 이랬다 저 사람 이상하네.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죠. 그 하늘의 나라는 창조의 나라고, 지존한 나라고, 전능한 나라고, 만왕과 만주의 나라고, 정의와 공의의 나라고, 그 나라는 좀 그런 나라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가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땅에서 지금 돼 있나 안 돼 있나? 안 되는 것 같아. 또 거기는 사랑의 나라, 선한 나라, 자비한 나라, 긍휼의 풍성한 나라, 진실한 나라, 신실한 나라, 빛된 나라. 거기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나라.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자 하나님, 예수님.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좀 되냐 말이죠. 안 됐죠. 그리고 거기는 구원의 나라.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충만하게. 그랬다면 예수님이 진짜 오셨겠죠. 또 임마누엘 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나라. 그 다음에 치료의 나라. 피난처 된 나라. 준비된 나라. 시험이 없는 나라. 시험이 굉장히 많죠. 모든 원수 하나님이 홀라 갚아주시는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며 지금 막 퍼부어 더하여 주시는 나라. 그거 안 됐거든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이 지상에 그런 나라가 딱 끝나면, 말하자면 10명 중 1명 2명이 아니고 10명 중 모든 10명이 딱 되면은요, 어떤 타이틀을 얻게 되냐면 영원한 하늘을,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늘을,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지상에 이루어 놓은 나라, 지상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영원하늘 지상천국. 그게 안 돼서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상은 지상인데 영원하늘이 내려온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이름이 여기에 완벽하게 10명이 총수라면 10명이 다 됐다. 그러면 졸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자. 무슨 하늘? 우리의 거처가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 지상에 발을 밟고 있으며 우리의 영이 하늘에 있는, 지상에 발을 밟고 우리의 거처가 영원 하늘인 그것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늘 지상천국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나라가 그렇게 쉽겠어요? 쭉 얘기한 거죠. 능력, 영원한 천지에 충만한 주여와 생명의 나라. 이게요.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내가 여기까지 얘기한 것은요 33가지만 한 거예요. 33가지만 한 건데 33가지가 아니에요. 훨씬 많죠. 그거 다 얘기 어떻게 해요? 하여간 삼삼하게 한 거예요. 삼삼한 정도로만. 뭐 다르게 하면 평강도 있고 뭐 용서도 있고 많겠죠. 그 나라가 임했냐 이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정말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나라는 하늘의 그 나라의 성격 그대로입니다. 거기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지금 사망 없어요? 심지어 오늘 몇 명 죽었다. 어제 보니까 그저께 보니까 코로나로만 죽은 분이 22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지상천국에 그런 거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고가는 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아픈 것도 없다. 다시. 근데 그걸 하나가 되겠냐 말이야. 안 됐죠. 그게 영원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저 여러분이 다 영원한 일일 수 있어요. 지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 지금 기다릴 수 있어요. 각자는요. 사실. 그 총수가 안 돼서 그러지 우리는 오늘 진짜 한 분 한 분은 따로따로 다른 사람 보니까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의 거룩하신 이름 영광, 보루, 능력 창조까지 창조를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하지 우리 창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단 한 명, 10명이라도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가운데 끌어올려 가셔서 공중에서 영접하셔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돼요. 여기 살긴 살아요. 안 죽었어야지. 안 죽었지만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한꺼번이 아닐지라도 오늘 당장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나와야 돼요. 적어도 33가지 영광 플러스 32 이상 그것이 딱 나타나지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첫째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거는 아예 심령이 가난해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딱 찼어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의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건 마음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고 의를 위한다면은 핍박을 받거나 죽어도 오케이. 이런 아주 마음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하늘나라의 사람이신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돼요. 그분도 사람입니다. 신이시며 사람이에요. 그분밖에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여기는 영원한 하늘 지상천국이 완성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구하기만 하고 있지 끝나지는 않았다. 그 10명 중에 2명은 끝났다 합시다. 그분들은 아주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진짜 멍해도 쉬워요. 그분들은요. 욕심이 없으니까 첫째. 예수님 같으니까 뭐 집이 없어도 괜찮고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괜찮고 뭐 옷이 한 벌밖에 없어도 괜찮고 밥도 무료 배식하는 데 가서 잡숴도 돼요. 무료 배식 없으면 그냥 옆집에 아는 데 가서 이 집 가서 잡수기도 하고 저쪽 집에서 오라면 잡수기도 하고 없으면 말고 그리고 헌금 좀 나왔으면은 그 제자들이 또 가서 밥 사오고 뭐 이런 식이야. 뭐 정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 어느 집에서 얼마 가지고 이렇게 살고 몇 시에 자고 뭐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래도 사람이 8시간에 자야지 이런 거 없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까 수채.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삶이 뭐냐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 천국을 쫙 보여준 거예요. 또 그분은요 성령의 열매가 아예 딱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사람은 그거예요. 그냥 그게 딱 돼 있으니까 무슨 일을 닥쳐도 절제할 수 있어요. 충성하시고 온유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최고
최고의 기업입니다. 누구한테? 온유한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이 온유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 하는 게 없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도 하는 줄 알 거야. 18절에 그래요. 그게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이고 뭐 내일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거고, 안 걸리면 하나님이 오라니까 가야지 뭐, 이 정도. 그 쉬운 거 아니더라고. 안 걸리니까 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니더라고 진짜. 그런 정도지. 아이고 하나님 오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당장 갈 수 있어요, 이거 아니더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래 되면 계속해. 그래서 나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니까 그냥 알았어요, 그냥 십자가로 올라갈게요, 하시는 대로. 그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 예수님은 복이 있고, 예수님처럼 그런 온유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온유하고 따뜻하게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 나와요. 강남 땅 비싼 거, 아니 명동 땅, 아이고 뭐 조금 줘도 돼, 깔끔한 100평만 줘도 돈이 얼마인데, 명동 땅 100평만 줘도 한 평에 수십억인데, 그 땅이 아니에요. 최고의 기업, 삼성, 뭐 포스코, 현대그룹, 이 기업, 그거요 불문까지 다 없어요. 한 방이야. 그냥 대우 같은 게 그렇잖아요. 한 방이야. 국제그룹 같은 거 한 방이야 그냥. 네? 그런데 어떤 기업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 이상 더 큰 기업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러지. 우주에서 최고로 큰 기업이 아니고 우주를 통틀은 전체 기업. 근데 그게 또 웃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부사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후계자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다. 와, 삼성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업을 물려받았잖아요.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천국의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다. 자녀이면 곧 후사요, 후사면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기업의 상속자 이재용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재용이 부러워하는 사람 쫓아요. 그 몇십 년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럼 우리는 잘 죽어서 예수님만 오시는 분만 잘 만나기만 하면 그 천국의 후계자, 전부 다 후계자하면 어떻게 그 별거 아니네.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서열의 나라가 아닙니다. 배 아픈 나라도 아니고 내가 쟤보다 써야 되는데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다 좋으면 진짜 다 좋은 거예요. 거기는. 그게 진짜 천국이죠. 천국 가서도 막 시기 질투 못 가죠. 고생 좀 하다가 가야 되지. 그거는. 인간 대조해가지고 영의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겠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하기도 바쁘네요. 영원한 지상천국이 여기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으면 하면 봤어요? 그럼 온 세계 이제 완전히 온 것 같으면 하면 좋아. 아무튼 뭐 비슷하네. 그렇게 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으로 생각한다면, 시간 공간을 초월한 영으로 생각한다면 왔을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생각해 볼 때는 처음에 아멘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은 영원한 지상천국이 완료됐다. 이걸 물어본 건데, 처음에 아멘 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왔지. 온 거 맞아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시작됐고, 아니죠.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성령이 오셔서 시작했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인 아까 말씀드린 사랑과 희락과 이거 그것만 권능이 아닙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막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말씀으로 인한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통역함 이런 모든 것은요 성령의 은사예요. 어떤 데가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막 자빠지고 폭결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신비주의 가짜고 진짜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이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건 권능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 권능, 성령의 열매의 권능, 성령의 은사의 권능 이런 것이 이 땅에 팽배하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관을 주지 끝이 나지. 아무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또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모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다소천원처럼. 오늘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깨어있은 사람은 하면서 딱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딱 테스트할 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으로 인한 권능이 있고 또 아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이름 영광 플러스 32 플러스 알파 그것이 딱 돼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바로 밟고 있어요. 딱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 그 이루어진 천국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열매로 은사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은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올라갈 사람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딱 오시면 내가 그냥 바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 42절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마지막으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내가 속혀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언제?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에 당장 갈 수 있다 했죠. 당장 간 사람은요, 지금 당장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뭘로 갚아줘요? 천국 생활로. 그냥 윤택하게, 나이스하게. 좀 미안하네, 영어를 쓸데없이 써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축복하게 약속이 돼 있다. 여러분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다. 깨어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오늘 못 받았으면 내일 받아야지. 그런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